느헤미야 3장 1절로 5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고 해야겠습니다. 잘하다가 엘리야십이 잘하다가 갑자기 변형돼서 타락한 건지, 원래부터 이렇게 나쁜 개념을 갖고 있던 사람이 멋모르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결국은 본색이 드러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엘리야십 자체가 느헤미야서 뒤에 가면요 완전히 이제 배반하고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도 성도가 아닌 사람도 이렇게 또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배신한 사람도 다 섞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의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문이 양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양문이냐? 여러분들 그 교회 가끔 보면은 양문교회 막 이런 교회를 좀 보게 될 거예요. 양문교회. 예. 그 양문교회가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양문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교회, 가장 북쪽에 있는 교회, 가장 북쪽에 있는 그 문. 근데 그 문은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요. 양들. 그래서 양문교회예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인데요. 그 양들이 왜 들어오느냐? 양물이 왜 들어오냐 그러면요, 제사를 쓸 양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북쪽으로 그 제물인 양이 들어온단 말이죠. 제물인 양. 그 제물인 양이 북쪽 문을 통해 들어오고, 그 양문을 통과하는 즉시 그 호수가 있는 연못인데,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여행 갔던 사람들 중에 베데스다 연못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상당히 높이 밑에 깊이 파였던 연못인데, 저기가 뭐였냐 그러면 신약 시대 때 물이 막 운동할 때 먼저 뛰어들어오면은 낫겠다 하던 그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인데, 그 양문에 들어오자마자 딱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그걸 다 봤어요. 여러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베데스다를 들어오는 그 문이 양문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기르던 또는 바깥에 시장에서 사왔던 그 양이, 그 순결한 양이죠. 1년 된 아주 깨끗한 양이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베데스다에서 목욕을 다 시켜요. 베데스다에 와서 목욕을 시킨 다음에 그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양문을 들어오는 순간에 거기서 베데스다 연못을 시키고 곧바로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문하고 성전이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 양문으로 계속 희생 제물이 들어가니까 그걸 양문이라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양문교회다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통행하시는 그 교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문교회가 많은 거예요. 양문교회가 또 어떤 그 양의 문교회, 양문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문에서 또 가장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 그 양문 바로 앞에서 누가 순교했냐면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 그래서 거기 스데반이 순교한 바로 그 장소. 그리고 그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양문을 만들었을 때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이 만들어요.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많죠. 양문은 제일 중요한 문이고 제물이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거기서는 철제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양문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제사장들이 직접 그 건물을 손수 지었고, 또 엘리야십이 돈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 양문을 그러니까 각 구역마다, 느헤미야는 각 구역마다 여기는 누구 이렇게 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제사장 가문 시작, 그 다음에 누구 가문 시작, 이렇게 쭉 해주는데, 전체 건축의 시작이 양문을 짓는 데서 시작됐고, 그 양문을 지을 때 대제사장은 돈을 많이 내고 제사장들은 손수 몸을 들여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돈을 좀 많이 좀 벌었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 일에서 돈을 좀 많이 헌금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또 많이 낼 수는 없지만 또 자기 시간과 재능을 계속 기부를 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좀 나타나냐면요. 공통적이 비슷해요. 돈을 좀 많이 낸 사람은 전반적으로 육체적인 봉사가 좀 덜해요. 가만히 보면 그게 항상 비슷합니다. 안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만 한 10의 8구는 그런 형태가 좀 비슷해요. 헌금이나 그 일에서 지원하는 돈을 많이 낸 사람은 육체적인 일을 좀 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구성됐다가 나중 시간이 지나면은 육체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땀 흘리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돈만 내고 안 하네 이런 불만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낸 사람은 자기가 피땀 흘려 헌금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은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사대로 쓰인 거야 한마디로. 좀 더 재정이 많은 사람 그 은사를 쓰는 거고. 근데 그 재정을 그만큼 벌려고 하면 그 사람은 조금 더 밖에서 일을 더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너무하다 막 이런 거면 안 돼요. 이 엘리야십하고 제사장들이 딱 그랬거든요. 엘리야십은 엄청나 많은 거의 그 성전 그쪽 성벽 가는데 중수하는데 그 부분 자기들이 맡은 부분 중에 대부분의 금액을 이 엘리야십이 내거든요. 엘리야십이 내게 되는 거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직접 땀 흘려서 성전벽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은사대로 일을 해라. 은사대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활용했을 때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지 누구나 똑같은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바로 있는 양문은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3장 1절 중간부터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 성별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뜻인데 성별이 다른 말로 거룩이거든요. 거룩. 그게 여러분 뭡니까? 거룩의 뜻이 뭐라 했어요? separate 했다, 분리했다라는 것이에요. 분리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거룩하다. 성별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분리해놓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양문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성문 중에서도 가장 분리를 시켜놨던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장 분리를 시켜놨던 그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마시는 컵을 이렇게 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컵은 예배를 드리는 데만 사용한다.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컵을 일반 컵에서 분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먹는 거 여기는 고기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이 그림도 좀 있고 그렇잖아요. 또 제가 설교할 때 마시는 컵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컵 여러분 홀짝홀짝 마시지 않거든요. 의외로 그 컵을 우리 교인들이 잘 관리를 해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마시는 물이 컵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성별한 거라고. 성별 따로 분리해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먹거나 또는 바깥에서 아무렇게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꼭 예배할 때만 목회자가 설교할 때만 먹는 그 컵 같은 거, 그 도구 같은 걸 따로 분리했다. 그걸 성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그러면요, 목회자도 다른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교회 일만 하도록 분리시켜놨잖아요. 분리.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 세상 일이 더럽고 추하니까 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교회 일만 따로 하도록 분리해놨다. 그런 뜻이에요. 따로 하도록 분리해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별하였다. 목사는 거룩하다는 것은 정말 위대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도록 성별하였다. 주의 일을 할 때 사용하도록 컵을 성별하였다. 이런 개념의 성별하였다는데 여기서 양문 어때요? 양문은 딱 하자마자 성별. 여기는 가장 하나님의 성전다운 문이다라는 때 그렇게 분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별하였고 문짝을 달고 여기서 문짝
야, 이 문짝이다. 우리가 그냥 저 문짝 고장난데, 여보 저 문짝 좀 고쳐봐.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화가 나서 문짝을 바로 찼어요. 예, 그게 문을 할 때 문짝이 하는데 이 문짝이라는 거 보세요. 두 개라는 뜻이 딱 일어났다, 돌았다, 일어났다, 돌았다, 짝으로 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놈의 문짝이 고장났어요라고 하면서 문을 조금 아래로 말할 때 문짝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보통. 근데 실질적으로 문짝은 여다지로 이렇게 두 개의 문이 있는 걸 문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전의 문들이 전부 다 두 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한메아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뭐냐면요. 양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이 다음에 문이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온 문이 있어요. 성벽이 문이 뚫려 있습니다. 그럼 옆으로 한 몇십 메타 쭉 담이 있고 그 옆에 망대가 또 높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은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인터넷 가서 뒤져보면요, 이렇게 문이 있고 담 옆에 쌓여 있고 옆으로 쭉 들어가고 위에 이렇게 망대가 쭉 올라가 있어요. 쭉 올라가 있고 또 담이 쌓여있고 또 망대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 망대와 이 망대 사이 전체를 제사장 가문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에 성별하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뭡니까? 하나넬 망대부터 시작해서 한메아 망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넬 망대까지 그리고 앞에 양문까지 가운데 양문까지 전체를 제사장이 했고 그것을 그것을 거룩한 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사람들 삭굴이 건축하여서 쭉 이제 그 옆으로 계속 만든 것이에요. 3절 어문은 뭐냐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에요. 물고기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인데 어문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그 어문은 뭐냐 그러면요. 그 어문을 딱 통과하면은 우리나라 옛날에도 보면은 뭡니까 광화문 보면은 다 문이 몇 개가 있잖아요. 동서남북에 문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북쪽의 문, 광화문의 북쪽의 문은 주로 뭐가 왔다 갔다 했습니까? 시체가 왔다 갔다 했어요. 시체가. 그래서 그 시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 궁전에서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의 시체를 그 북쪽 문을 통해서 이제 공동묘지로 또는 왕의 시체도 그걸 통해서 뭐 어디로 가겠었는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그 성벽에서도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주요 아이템이 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양문 쪽에서 어디로 갈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북쪽의 문이 어문이잖아요. 아니 양의 문이잖아요. 북쪽에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서쪽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문이 나와요. 그 어문은 왜 어문이냐면요. 그 문을 딱 통과가 되면은 직진을 쭉 가게 되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지중해가 나와요. 지중해가. 해안가, 이스라엘의 해안가가 나온단 말이죠.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냐 그러면요. 광화문을 딱 나왔어요. 그 직진을 딱 하면 어디가 나오냐면 인천 제물포가 나오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중해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끌고 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어디냐 그러면 또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북쪽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 그 길이 또 그쪽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고기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또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 어문을 통해서 주로 물고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고증에 의하면은 그 물고기들이 어문을 통해 들어오자마자 예루살렘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 어문 주변에 어시장이 크게 열려 있었다, 만들어졌다. 어시장이 그래서 우리가 노량진 수장시장 같이 크게 고기들이 모여서 고기들이 거기서 많이 판매가 되는 시장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그 다음 핫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아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이름은 잘 몰라도 되고 4절의 첫 번째에 나왔던 무레못, 핫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에 둘 다 관여를 하는 게 무레못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연륜이 깊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역에 모두 관여했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했을 때 뭘 가져옵니까? 물품을 가져오잖아요. 에스라가 바벨론을 귀환할 때 그 성전의 물품을 가져옵니다. 그 물품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무레못이에요. 이 무레못은 성벽과 망대를 재건했고, 이 구간, 이 무레못이 사용했던 구간에는 성문은 없어요. 성문은 없고 망대와 성벽을 쭉 건축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5절 말씀에 그 다음은 두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는데, 이들이 귀족들이 공사를 분담하였다. 이 재미있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문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했던 성벽과 성문은 뭐냐 그러면 그쪽 길로 쭉 통과하면은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이제 그 길로 쭉 가면 약간 남쪽으로 쭉 가게 되니까 저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애굽까지 이렇게 쭉 갑니다. 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애굽에 이르기까지 넓은 광야 있잖아요. 넓은 광야. 그 광야 전체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아주 강력한 그 지파들이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애굽에서 오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강성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길목이에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이 거기에 가득해요. 특별히 게셈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했는데 이스라엘을 이 당시에 괴롭혔던 제일 강성한 사람들이 그 아라비아 사람들의 게셈 지파 사람들이 제일 강성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힌 것이. 그러니까 그 문이 그쪽에 있는 그 지역이 그 아라비아 사람 게셈 지파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추측컨대 그런 게 있어요. 아마도 추측컨대 거기가 게셈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많은 교류를 했던 곳인 것 같아요. 교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돕기가 좀 민망한 것이죠. 민망해서 그쪽은 그쪽의 사람들이 귀족들이 난단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벽 건축을 할 때 열심히 뛰어든 사람도 있고 열심히 뛰어들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5절에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나타나는 내부적인 반발이었어요. 반발. 저희들도 본다 그러면 정말 재밌었던 게 무엇이 답인지는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라는 것을 상당히 논의가 많았었고 어떤 사람은 점점점 친미파 어떤 사람들 우리가 중국이 미워도 우리가 중국한테 팔고 번 돈이 얼만데 중국과 대척점을 질 수가 있느냐는 어떤 그렇지만 내면 깊숙이 중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실리적으로 중국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두 파가 있었던 것이에요. 두 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도 기억나실까 모르겠지만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백날 길고 기어도 대국 중국이나 대국 미국한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줄타기 외교가 어려워요. 결국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미국 쪽에 우리가 이제 더 미국 쪽에 붙었다라고 저는 결과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 몇 년 전만 해도 줄타기 외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줄타기 외교.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원하게 하면 안 된다. 너무 소원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것처럼 여기서도 저 바깥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소원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지파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우리는 동의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벽을 건축하는데 뒷짐짓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제 이게 5절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그 일을 하지 않은 그 귀족들을 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어떤 단체 지도자들은 항상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그 반대도 되게 힘들고 괴롭지만 이 교회 안에 한 단체 안에 이 통일되지 않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지도자들은요, 이게 옳다 그러면은 또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이 옳다고 동의하는데 반대하는 20%가 대단히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잘 다독이고 지나치게 반대하지 않도록 하면서 일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옛날에 우리 동네 우리 삼성이 신도시가 될 때 한참 신도시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짓고 이제 한 4, 5년 됐을 때 제가 아는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탐방 한번 오셨거든요. 탐방을 한번 오셨는데 너무 교회가 시원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정으로 한참 선배님이니까 교회가 아주 시원시원했는데 그분은 서울 구도심에 있으니까 땅은 한 300평 되는데 꼬불꼬불 들어가가지고 뭐 이것은 뭐 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상한 데다가 그 아주 안 이쁘게 지어져가지고 교회가 한 60년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 정 목사 나도 이렇게 좀 시원한 곳에서 목회를 하고 싶어. 마지막 이제 은퇴를 한 7년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건축 한 2년 하고 내가 마지막에 여기서 해가지고 후손들한테 좋은 예쁜 건축을 남기고 은퇴하고 싶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이제 은퇴 7년 남았는데 자칫하다가는 목사님 교회 돈도 없어가지고 은퇴비도 못 받고 은퇴할 수 있어요. 왜 그러셔요? 제가 그랬더니 아이고 정 목사 지금 은퇴비가 문제인가 참 우리 교회 가보면 어두침침하고 그냥 습기 꽉 차고 소망이 안 나는데 여기 삼성에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이 늙은이 마음에 소망이 생기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 팔면 서울이니까 300평이니까 여기다 크게 지을 수 있어.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저랑 경쟁하지 말고 저 원흥 지역에다가 탁 지세요. 그러면 목사님도 개혁교회 나도 개혁교회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축구 시합도 하게 저쪽에 원흥 지구 쪽에다가 지으세요 했더니 글쎄 알았어. 거의 구분응선 넘었어. 그래 구분응선이 넘었대. 구분응선이 이제 다 이미 회의가 된 거예요. 예, 당회원들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전체 회의에서 우리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 통과됐어요. 근데 이제 몇몇 장로님들은 뭘 옮기나 뭐 이러고 있었고 다 이제 통과되고 어떤 분들은 소극적으로 이러고 있는데 통과가 딱 되려고 하는 순간에 원로 장로님 중에 92살 먹은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어디 교회를 팔아먹으려고 그래? 당신 교회를 팔아먹으려고 온 거야? 딱 한 명 때문에 좌절됐습니다. 좌절. 한 명 때문에. 그 92세 지금 천국 여단가 천국 가실지 모르겠는데 92세 할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 못 팔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원흥지에 큰 교회가 하나 개혁교회가 들어올 뻔하다가 한 분 때문에 그리고 그 한 분이 그러니까 반신반의했던 몇몇의 장로님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그만둡시다 그랬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도자들이 그 선배 목사님보다는 느헤미야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대부분은 다 동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분응서, 그래서 장로님 중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요, 내부적인 반발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달리고 놀고 뛰고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 이 교회를 왜 버리고 저 신도시로 간단 말이야. 우리 아현동에서도 여기 올 때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서울 살다가 먼 경기도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도 가면 안 나가. 그러니까 벌써 내부가 이렇게 붕괴니까 이 전체를 이끌고 가는 목사님 마음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얕아지는 것이죠. 가야 되는데 몇몇의 사람들, 그리고 우린 적지 않은 부류 한 20, 30%가 안 돼 그랬거든요. 나가는 순간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러는 상황에서 어떻게 담임 목사님 하나. 그런데 조합에서 내쫓아버렸거든. 가. 그냥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 다 안 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아마도 뭐라 그럴까요? 조합에서 내쫓지 않았으면은 우리 아버지도 교회를 교인들끼리 찢어져 가면서 이렇게 소란스러 가면서 교회를 옮기는 게 맞겠냐 쉽겠냐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이 저라도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옮기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수가 옮기기를 찬동했으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다독여서라도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보편적인 사람은 어때요? 교회 옮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딱 그 일을 좌절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원흥지구, 우리 삼성지구 말고 원흥지구에 사실은 땅에 1000평 이상의 상당히 큰 교회가 들어올래다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구도심에 땅만 300평이니까 그거 팔면은 여기 1000평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러지 못하고 우중축축하게 그냥 내비두고 지금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그런 일들을 능히 이기고 끌고 가는 게 지도자예요. 또 하나 여기서 뭐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잘했고 여기 38명의 사람들 쭉 나열했다 그랬잖아요. 또 못한 사람도 나열했어요. 저는 우리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헌신했던 사람들을 잊어버려요. 교회가.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은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거나 증축할 때 이걸 기여합니다. 또 무슨 교회가 사역을 할 때 이것을 기부금을 냅니다. 그럴 때 아이고 그냥 이름 밝히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할 테니까 그렇게만 알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돈을 낸 사람이 하는 거라고. 돈을 낸 사람이. 근데 돈을 안 낸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참 염치가 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만약에 건축할 때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대가는 누가 받느냐? 여러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그 환경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진 것도 맞지만 또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 일을 중추적으로 했던 사람들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에게 상금 받는 걸 만족해요. 이것은 헌금을 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헌금을 낸 것을 바른 유익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 번듯하게 진 다음에 나중에 건축할 때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장로님이 건축할 때 좀 힘 좀 썼다고 되게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네 이러면서 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될 건데 다 저렇게 까발려가지고 그냥 복을 다 까먹네 이렇게 말을 따로따로 하게 되므로 교회가 참 인정머리가 없어요. 인정머리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봐봐요. 성경 보면요 헌신한 사람들은 이름 다 기록해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항상 그렇게 기념을 해줘요.
그게 그 사람 그 분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들머리거리도 아니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유럽을 여행 가보고 종교개혁지 여행 가보면은 그때 이 교회를 질 때 헌신했던 사람들의 기념을 하나씩 딱 해놔요.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이 교회가 만들었다. 그걸 볼 때 참 정겨워. 저는 이 사람들이 참 자기 이름을 드러낼래 그런 마음이 아니고 참 교회가 따뜻하고 정감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교회가 있지 않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지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책을 낼 때에도 언약주만 책을 낼 때에도 많은 경우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해줘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이건 사람을 너무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전혀 달라요. 그것은 너무 정없는 말이에요. 너무 인정머리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피땀 흘린 돈을 기부했을 때 그 사람이 이 책에 많은 역할을 감당했다. 저는 써주는 게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일을 저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동료해서 더 헌금을 내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일을 제가 연구했을 때 성경의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것이고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국 교회사에서 나올 뻔 하다가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한국 교회사에서. 교회사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나올 뻔 하다가 아버지가 딱 안 나오게 된 사건이 뭐였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개혁교단 총회장 하실 때, 총회장 하시고, 총회장이라 다 나오질 않아요. 총회장은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다. 총회장 하실 때, 총회장 끝나고 그 다음 연도는 총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상당히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을 그분이 해요. 총회장이 하는 게 아니고. 총회장 끝나고 그 다음 연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우리 개혁교단하고 대한예수 장로교 합동측 교단하고 두 교단이 연합하는 서명을 하는 날이 우리 아버지가 그 합동 대장이었어요. 합동대장.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총회장 하시고 그 다음 연도고 또 합동 측에서도 총회장하고 그 다음 연도에 요 사람들이 대외적인 일을 큰 걸 하거든요. 만나서 서명을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날. 그런데 우리 아버지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전날 뭐라 그럴까요? 다쳐가지고 여기가 좀 크게 다치셨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시다가 잘못 헛디뎌가지고 그것을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아버지를 사인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안 가겠다. 다쳤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고 못 가겠다 해가지고 아버지 후배 중에 한 분이 가서 사인했는데 그 두 사람 이름 나와요. 교회사에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빠졌죠. 근데 우리 아버지도 개혁교단은 상당히 명망이 있었고 유명했던 총회장 출신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가 교계에서 상당히 유명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인데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열심히 개혁교단에 섬겼어도 교회사에 안 나와요. 교회사에. 결정적인 사건에 사인했던 그 후배가 딱 나오는 거 보고 그때 사인했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합동측으로 안 갔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개혁교단의 4,000교회, 합동측 교단의 6,000교회가 합쳐져 버렸거든요. 그때 약 3,000교회가 합동측 가고 1,000교회가 개혁교단에 남았는데 그 중에 남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겪고 그러면서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그렇게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우리 아버지도 그 역사 쪼가리 하나의 이름이 안 올라가요. 하나에. 그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잘하면 우리나라 전체 목사님들이 보는 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교회 역사에 남을 거잖아요.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책들은 영원히 나올 거 영원히. 그럴 때 우리 교인들에게 한국교회 역사 이름 하나 올라가는 게 좋겠다는 마음, 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백날 노력해봐도 한국교회 이름 석자 절대 안 올라갈 거예요. 이거라도 해서 역사 비스꾸름하게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저도 마음에 커요. 그런 마음이. 우리 교인들이 하나씩 이름이 좀 남겨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그런 여러 차원에서 책을 출판할 때마다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제가 이런 구절들을 봐서 그래요. 이런 거 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차피 한 번 이따 갈 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큰일을 하셨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큰일을 하셨구나, 이거 하나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